열왕기 시리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28절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제가 읽고 17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때의 저희가 이걸로 세 번역으로 보기로 했죠.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꿨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희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기네요.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본문은 솔로몬의 재판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재판의 내용입니다. 재판 자체의 내용이죠. 스토리 같고 저번 주에 말씀 나눴을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내용을,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아는 내용 중에 가장 거의 유일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솔로몬에서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알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재판. 이래가지고 심지어 교회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 이 내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러한 재판, 지혜로운 재판, 이렇게 지혜로운 왕 이런 느낌으로다가 배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익숙한 내용이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라는 가장 지혜로운 그런 수식어가 붙은 사람, 인류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수식어가 붙은 그 계기가 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28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재판에서 왕이 재판할 때, 솔로몬이 재판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재판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설명해주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고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되게 심각한 내용이 많거든요. 앞으로 보겠지만 굉장히 막 배신과 권모술수와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되게 소설과 같은, 되게 동화와 같은 이 내용이 단순히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웠어, 이 정도야, 솔로몬의 지혜는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 정도로 이 본문이 쓰였을까? 이 스토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해 라는 그런 걸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스토리가, 이 재판 내용이 쓰여졌을까? 이 에피소드가 쓰여졌을까? 여기에서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런 재판 장면, 이거 외에도 더한 재판 장면, 사실 글쎄요, 지혜를 보여준, 한 나라의 왕의 지혜를 보여준다면 이 정도 그냥 두 명의 여인이 그런 뭐라 그럴까, 싸움? 그런 이 민사소송? 이 정도를 보여주는 걸로 진짜 대단해, 아니, 우영우급 아닙니까? 근데 우영우 정도로 우리가 뭐 세계에서 뭐 역사적으로 제일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판의 과정, 이 내용이 쓰여진 건 단순히 솔로몬을 칭송하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한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다른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열왕기는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왕들의 얘기가, 쓸 얘기가 너무 많아요. 솔로몬의 스토리만 봐도 되게 중요한 게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이후에 계속 좀 지루하지만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 이 내용은 조금 약간 업셋인 거죠. 거기에 비해 이 내용은 너무 낭만적인 내용이에요. 왜 굳이 이 내용을 쓰셨을까? 왜 굳이 이 내용을 성경에 담으셨을까? 왜냐하면 28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재판에, 이 스토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딜리버한 거죠. 솔로몬이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겁니다. 좀 아까 우영우 얘기했는데 이제 유행하고 끝났잖아요. 그 시리즈가. 저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다들 재밌다고 그러고 되게 배울 게 많을 것 같잖아요. 왠지 우영우 이러고 막 재판 이러고, 그리고 뭔가 권모술수보다는 되게 착한 드라마 같고, 그래서 좀 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깔린 의도가 좀 있어요. 어떻게 설교할 때 뭔가 쏠 수가 없을까? 설교할 때 뭔가 써먹을 만한 것이 없을까? 라면서 봤어요. 근데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즌이. 재밌게 봤어요. 좋은 그런 내용들도 많고, 또 약간 경계해야 되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되었건 그 캐릭터가 주는 훈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별하잖아요. 그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그 특별하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거기 내용에 보면은 그 비슷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변호사가 그냥 단순히 의뢰인을 변호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자기의 생각이 변화하는 그 내용에 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이,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것이었고 의도적으로 성경에 그것이 실리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오늘은 그 양측, 이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서 양측의 피고인과 변호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근데 누가 피고인인지 몰라요. 누가 원고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죽은 아이의 엄마예요. 죽은 아이의 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명의 여인이 지금 소송이 붙었잖아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죽은 아이의 엄마, 둘 중에 한 명은 아직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 거예요. 죽은 아이의 엄마를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본 영상, CBS 조인가 뭐 거기에 뜨는 영상 중에 최근에 본 영상에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제목부터 재밌어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로랑 베그라는 사람이 썼다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이분이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설문조사가 있대요. 설문조사에 사람들에게 한 1000명의 미국인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랜덤하게,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상관없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천국이란 개념은 미국 사람한테 익숙하잖아요.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적어보라고, 알만한 사람들 적어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나 봅니다. 뭐 이 사람 유명한 사람 뭐 마이클 조던도 나오고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나오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막 이런 내용도 나왔나 봐요. 압도적으로 2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해봤을 때 누가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알만한 사람들 중에 누가 천국 갈 것 같아요? 2위를 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예요. 거의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캐톨릭이건 캐톨릭이 아니건, 마더 테레사의 그 선한 삶, 그 착한 삶, 헌신적인 삶, 그 삶이라면 이 사람 천국 갈 것 같다. 1000명 중에 79%가 그 마더 테레사를 지목했대요. 이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거에 반드시 천국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2위, 마더 테레사가 2위였대요. 1위가 87%가 나왔대. 87%. 마더 테레사보다 더 이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돼. 그 1000명이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였냐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대요. 자기를 찍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설문조사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가긴 갈 것 같아 라고 자기를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결국에는 해석하게 돼 있고, 사람들은 자기 형편을 고려해서 자기를 더 옹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아주 대단히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천국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어느 정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천국을 가고는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따져봤을 때 내 인생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천국 갈 정도는 살았다. 아니면 크리스찬이면 뭐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보다, 그 1000명이 조사를 했는데 마더 테레사보다 자기를 더 높게, 자기를 빼지 않고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에서. 이 재판에서도 우리는 쉽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죽은 아이의 엄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죽여서 내 아이를 데려가서 자기 아이라고 우겨요 라고 한 사람이 사실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둘 다 똑같이 자기 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누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상소? 이거를 한 거예요. 플리드 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죽은 아이에 어쨌든 아이를 죽게 한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보기엔 그냥 딱 대본에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재판을 봤을 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정의 이입을, 나를 어디다 이입시키냐면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에게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성립 자체는, 이 재판의 성격은 뭐냐면 되게 억울한 재판인 거예요. 내 아이가 뺏긴 것 같은, 내 아이가 막 뺏길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자가 이겨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아이를 아직 갖고 있는 엄마가 이겨야 되는데 이 나쁜 못된 여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그 살아있는 여자에 이입시키고, 내가 이 여자 같은 편이 벌써 내적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들 좀 자세히 보기 원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둘 다 본문에 어떻게 소개되냐면 창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춘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고대 사회는 더 심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분들의 삶도 많이 개선되었고 권리도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졌는데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는 더 멸시받고 천대받고 정말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 진짜 죽지 못해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100% 거의 그래요.
그런 사람이, 그런 여자들이 아이를 뵌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을 해서 이 아이를 유산하거나 막 없애지 않고 끝까지 이 아이를 키워내서 출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없어요. 9개월, 10개월을 그냥, 아니 진짜 먹고 살라고 진짜 하다가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못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이 아이를 소중히 낳은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3일 차이로 서로 임신하고 서로 이렇게 3일 차이로 낳았다고 했어요. 같은 방에서 낳았다고 했어요. 환경이 짐작되시죠? 아이를 낳는데 누가 같은 방에 또 다른 임산부 같이 이렇게 위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의 환경이 여유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둘이 낳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둘이 의지했겠습니까? 그래도 너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같은 곳에서 같이 낳고, 3일, 이 여자가 낳은 지 3일 만에 내 아이가 나왔어요. 그 과정을 너무나도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낳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은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나중 미래의 경제적으로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의지할 때 아무 데도 없는데 그냥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위안이 됐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지금도 부유하고 잘 살고 괜찮은 집안의 가정의 아이도 엄마에게 얼마나 큰 정서적인 그러한 위안, 격려, 그러한 중요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였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멸시천대, 멸시천대 수준이었겠습니까? 그냥 짓밟히는 수준이에요. 짓밟히는 수준.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내 피부치가 생기고 나의 자녀가 생긴 거예요. 사회적인 의지. 경제적으로도 남자는 그나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경제적인 의지가 될 만한 그러한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 열악한 삶의 굴레, 빠져나갈 수도 없는 삶의 굴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삶의 굴레에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 소망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죽였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소망이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런 예상도 없이, 예고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절망 가운데 한 가닥의 빚이 그것마저도 훅 날아가 버린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실수, 뭔가 큰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차 사고가 났는데, 제 차를 처음 새 차를 샀는데 박았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이 길을 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었지?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그냥 꾸물거릴 걸,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살면서 그런 정말 큰 일을 당하면요, 정말 내가 거기 있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건 안 했건, 내가 잘못해서 박았죠, 앞차를.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싶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아예 내 인생을 그냥 확 이렇게 딜리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드러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실수를 덮으려고 무슨 일인들 하지 않을까. 가끔 칼 체이싱이 이렇게, 요즘 뉴스 여러분들 TV 잘 안 보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영어를 배우려고 TV를 자주 봤습니다. 유튜브이 없던 시절에 TV를 보면 진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뉴스에 칼 체이싱이 나와요. 그 라이브 이러면서 헬기 쫓아가고 경찰차 쫓아가고, 그거 헬기로 위에서 찍고, 이 사람 미쳐서 역주행하고 타운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또 흥미롭게 되게 흥미진진하거든요. 리얼 라이프 칼 체이싱,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화보다 더 재밌어. 그러한 일들이 매일 왜 일어나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 작은 실수에서 거기서 점점
자기가 그걸 덮으려고 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성을 잃고 그렇게 그 자기의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억울함, 그것으로 아마 거짓말을 넘어서 재판까지, 그리고 마지막 판결,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그 판결을 그래요, 차라리 반으로 나누세요라고 하기까지 이 여인이 간 겁니다. 그냥 그 아이를 못 가지니까 못 가질 바에는 뭐 그냥 반으로 나누지,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그 빗줄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비인간적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쁜 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든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바꿔보면요, 여러분이 탄 배가 침몰합니다. 구명 보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타야 되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3명이 못 타요. 2명이 못 탑니다. 1명이 못 타요. 여러분 남을래요? 누구 대신에라도, 누가 남던지 간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가 이제 다 거의 마무리되는데 내년에 코로나 19가 아니라 내년이니까 23이 또 창궐을 해요. 이건 더 심해. 걸리면 바로 즉사야. 근데 백신이 개발돼서 진짜 딱 나왔어. 근데 얼마 안 돼.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한정돼 있는데 내가 먹으면 누군 죽잖아요. 내가 타면 누군 못 타고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안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내가 살면 누구는 죽어야 돼요. 오케이, 너무 극단적이면 이게 이 아기가 사람이 아니라면, 재산이라면, 돈이라면 해볼 만한 이 재판 아닙니까? 이런 재판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뭐 유산 상속이다, 재산 분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억울하고 막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아니다, 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러한 소송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보험회사나 변호사에서 여러분들 이 말 혹시 들어봤어요? 운전 처음 할 때 접촉사고 났어, 사고가 났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I'm sorry, 내가 잘못했단 말 먼저 절대 하지 마라는 거 듣지 않았어요? 내가 뒤에서 내가 받았건 내가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절대 먼저 잘못했다고 하지 마. 그 순간 끝이야. 보험금이 날라가. 뭐 이렇게.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나 이기적으로, 극한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한 상황에 나 중심적으로, 나 옹호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갖고 그냥 설마 하고 그냥 줬던 그 로또, 친구한테 줬어, 로또를 1등 당첨이 됐네. 저기요 형제님, 제가 준 거 기억하시죠? 소송 시작하지 않겠어요? 재산 반반 나누는 거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실수로, 자기 실수인지도 모르는 그 간밤에 어떠한 일로 자기의 마지막 유일한, 자기의 그러한 극단의 아주 열악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운명의 굴레 안에서 유일한 희망과 같던, 유일한 빗줄기와 같던 그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그 순간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얼마나 자기 옹호적으로 변하는지, 이 모습이 극한 상황에 우리도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변할 수 있고 자기 옹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별 가책 없이, 이 정도 큰일이 아니니까 별 가책 없이 이미 나 중심적이고 자기 옹호적이고 그러한 일들로 하루하루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처럼 보여주기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아주 동화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들어가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이 아기에게
이 아직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에게 마음이 이입되어서 이 억울함이 풀리기를 또 원하죠. 이러한 재판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이제 마지막에 따다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가르세요. 그러지 마세요. 너가 진짜 엄마구나 하고 딱 이제 진짜 엄마한테 갔을 때 그 카타르시스, 우리는 환호하고 억울함이 풀렸어. 우리는 거기에 이 마음이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은, 진짜 좋은 재판은 정말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사실은 재판의 기본은 법대로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이렇게 내려진 겁니다. 사실 본문 25절에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막 이 여자가 제 아이를 가져가려고 해요 하는 그 여자의 말이 진실인지 이 여자의 말이 진실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증거가 없고 드러내 뭔가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법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이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제일 공정한 거예요. 반반 나눠. 아까 말했죠. 이것이 아기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붙었어요. 그러면 반반 나눠야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압차를 받았을 때 진짜 뭐라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쌍방과 실로 나면 우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과 실이 났어. 각자 해결하면 돼. 법대로 하면은 그렇게 증거가 없고 상황 아무것도 목격자도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평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더 진실한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돼요. 법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판결해야 돼요. 누가 더 표정이 진정성이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의 결론 해피엔딩으로 결론 나잖아요. 이 재판의 판결이 어디서 났냐면, 결론이 어디서 났냐면 사실은 솔로몬의 판결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법적인 판결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둘로 나눠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이 해피엔딩까지 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가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차라리 주세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가끔 명재판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악랄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용서한다 그러고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이 감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용서문을 법정에서 읽는 그러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그냥 자기가 봐버린 거예요. 그냥 죽이지 말고 주세요. 그냥 내 아이 저 여자 주세요. 그냥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법적 판결은 공동분할이에요. 이 재산 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이 재산 공동분할 반반씩 나눠 가죠. 억울해도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저 사람 다 주세요. 자기가 재판까지 온 것도 억울한데 아니 지금 내 아이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억울한데 결국에서 이 여자가 선택한 건 뭐예요? 이 억울함도 뒤로 한 채 그냥 다 포기한 거야. 다 준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니까 비로소 아이를 살리고 원래 엄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에서 엄마 너무 억울해가지고 반반씩 나눠. 진짜 엄마 너무 억울하고 거품 물고 하고 쓰러졌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재판 끝. 진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가 포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다 그냥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라고 왔어요. 이 두 여자처럼 이 아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도 그 어려운 그 열악한 환경, 열악한 그 과정, 이 아이가 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을 견뎌서 한 그 어둠의 빗줄기 같은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내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그 간밤에 내 아이는 죽지 않았는데 이 재판 때문에 또 죽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 빗줄기를 포기한 거예요.
죽은 아이의 엄마는 의도치 않게 포기하게 됐고, 의도치 않게 죽게 됐고, 이 엄마는 의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포기한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 거 알잖아요. 저 엄마가 내 아기인데 저 엄마가 진짜 나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가져가려고 정말 욕심을 내는 거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내 아이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옛날에 한 동산에 사랑으로 남녀를 낳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이 자녀들은 깊은 사랑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느 날 이 자녀를 가지고 자녀랑 얘기를 좀 하더니 이 자녀가 자기 얘기를 더 듣는다고, 이 아들과 딸이 자기 얘기를 들었다고, 이 아들과 딸이 자기 자녀라고, 이 아들과 딸이 자기 따라오고 싶어 한다고 소송을 걸어요. 이 아버지한테. 이 자기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들과 딸이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이곳에서, 이 동산에서 있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여길 떠나고 싶어 한대요. 말도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이 아버지가 억울해서, 이 무슨 말이냐고, 아니 하루아침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을 때 이 자녀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니 그럴 거면은 그 자녀와 얘기를 나눴던 그 다른 사람이 그럴 거면 이 아이들 반반씩 나누죠. 찢어가지죠.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이 아이들은 반반씩 나눠줘야 되고, 이 아이들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이 아이들은 공평하게, 여기에 목격자는 이 아버지와 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실제로 저 사람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다면 따라가든지 반반 나눠야 돼. 마찬가지로 반반 찢어서라도 우리 반반 나누어 갖자. 나랑 이 아이들이 방금 친해졌어. 당신의 자녀 있었을지 모르지만 방금 친해졌어. 이렇게 반반 찢자고 나눈 그러한 재판에서, 그런 소송에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오케이, 너희들 따라가. 차라리 저 사람 따라가. 차라리 저 사람 너네가 따라가서 목숨을 유지해. 살려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갖다가 그 어디선가 뱀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제 지겹지 않니? 너희 아버지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런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듣고 이 뱀이 소송을 건 겁니다. 얘네가 그랬어요. 얘네가 나 따라오겠대요. 당신과 더 이상 살지 않겠대요. 그럴 수 없어.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그래요? 그러면 반반씩 나누죠. 그래요? 그 얘네 이제 지옥 가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살려서 내보낸 겁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일단 살려야 되니까. 세상 법대로 하면요, 이 사단이 갖고 있는 법대로, 율법대로 하면요, 우린 다 져요. 우리는 패소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같죠?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죠? 요즘 여러분들 그 죽은 아이 엄마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법대로 하면 여러분들 패소합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법대로 하면 우린 다 집니다. 우린 다 찢어져야 돼요. 뱀에게 내려졌던, 사단에게 내려졌던 그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우리에게도 내려져요. 사형 선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그 죽음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센텐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왜 그랬어? 사형 선고 내리고 니네는 페일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선고를 참아내리지 못하고 어쩌면 내보내시고 일단은 살려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망가진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 밖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일단 살려서 내보내시고, 살려서 맡겨놓으시고, 살려서 거기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경에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의가 많고,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폐역이 끊이지 않고, 아픔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왜 우리를 두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냥 좀 쓸어버리고 다시 좀 이렇게 리뉴하시지, 재부팅 하시지,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먹은 이 컴퓨터 다시 포맷 좀 하시지. 그러한 이 지구, 이 세상 왜 자꾸 계속 그냥 그대로 막 그냥 누더기처럼 고쳐가시면서 살듯이. 신이 맞아요? 창조주가 맞습니까? 이 부조리, 억울한 삶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반경이 maybe 한국, 서울, 미국 중에서도 파사디나 굉장히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환경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아니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데, 왜 여기 우리를 아직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도, 엄마가 아니라도 일단 살리시는 거야. 죽이지 말라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판결이 끝났어요. 반 찢어야 돼, 사형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일단 너가 가져가. 공중권세 잡은 자 가져가. 그렇다고 이제 우리를 사단에게 맡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 이 재판에 나오는 이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이 마음으로 아직 이 패역한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고통이 많은, 부조리가 많은 이 세상에 그래도 내가 아직 너희를 살리기 위해 일단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할 때까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진짜 엄마의 마음,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언제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지금 바벨론이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백성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갓 태어난 아기들 막 찢고 그러고 포로를 데려가기 직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너희들 절대 잊고 있지 않아. 애기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는 것처럼, 그 아이를 언제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젖먹이 자기 태에서 낳은, 자기 배에서 낳은 그 아이를 절대 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혹 변하더라도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안 잊어. 지금 내가 너희를 죽일 수가 없어서, 너희의 죄를 지금 심판할 수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 바벨론의 손에 너희를 내어줘야 하는데 너희가 절대 잊혀진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있죠? 억울할 때 있죠? 핍박받을 때 있습니까? 그럴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나? 내 삶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굴레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아도 정말 우리 집안에 정말 내 환경이 나아지진 않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하나?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버둥치지 말고 그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 맡기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처럼 제가 포기할게요.
제가 끌어안고 내가 붙잡고 내가 잘 키울 수 없어도 일단 얘를 살리고 내가 당신께 맡길게요. 왕의 판결에 맡길게요. 이 재판은 아기가 제대로 된 엄마에게 돌아가면서 마무리가 되죠. 끝이 나죠.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거짓말한 엄마 있잖아요. 죽은 아이 엄마에게 징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가 살아서 원래 엄마에게 돌아가고 끝나요. 원래 재판은요, 원고와 피고가 있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이기면 피고가 배상하거나 물어주거나 형벌을 받아야 돼요. 반대로 피고가 이기면 원고가 배상을 하거나 물어내거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괘씸한 엄마가 거짓말하고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자기 옹호적인 사고 때문에 이 재판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애를 죽일 뻔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게 재판이 완전히 끝나려면 얘가 벌 받아야죠. 이 여자가 벌 받아야죠. 그 얘기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까지도 용서가 주어진 거 아닐까? 요한복음 8장에 비슷한 재판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혀 와요.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요.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간음한 거 맞아요. 억울한 게 아니라, 물론 여자만 잡혀와서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둘째치고 일단 이 여자는 간음한 게 맞아요. 죄인이에요. 법의 판결은 뭐냐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사형이 합당한 죄를 졌어요. 죽어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시작해. 돌 던져. 예수님 판결하신 겁니다. 돌로 죽여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시작해. 이 판결이 끝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예수님의 판결은 이 솔로몬의 판결처럼 둘로 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것을 예상한 솔로몬처럼 같은 마음, 같은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돌로 있는 사람이 먼저 죽여 시작해. 이 사형 버튼 눌러. 돌로 하니까 좀 마음이 약해졌을까? 그냥 사형 버튼 이렇게 누르면, 아니면 주사기 이렇게 하면 더 쉬웠을까? 죄 없는 자가 시작해. 예수님의 마음은 이 동일하게 죄인인 이 돌든 사람이나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이나 결국 살아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결국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되찾는 거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잃어버린 내 아이, 죄 가운데 잃어버리고 자기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것 같아서 돌들고 있는 이 아이들도 내가 되찾아야 되잖아요. 자기 아이를 잃어버려서 그 허무함과 그 박탈감과 그 상실감에 이 거짓말과 소송을 했던 이 여인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이 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행여나 불이익이 돌아갈 거는 잘 생각 안 하죠. 일부러라도 우린 좀 안 보죠. 그러더라도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듯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삶을 포기하듯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고 끝끝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지혜를,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